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스가랴서 10장 9절 말씀. 네, 스가랴서 10장 9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우리가 왜 흩어졌는가?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흩어졌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흩으셨는가? 그 백성들이 먼 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흩으셨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라고 흩으셨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라고 흩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왜 내 옆 사람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 나에게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11월 달 이제 11번째 에피소드인데 책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자, 이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주먹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에게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주먹 인사하면서 나에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앞뒤 사람이랑도 한번 해보세요. 네, 나에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내가 1년 동안 한 번도 대화도 섞어보지 않고 한 번도 눈도 안 마주쳤다 해도 여러분,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볼게요. 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닙니다. 네, 소녀입니다. 16살쯤 된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잘 다니는 소녀였어요. 하루는 전도사님이 그 소녀를 만났는데, 아니 그 학생이 교회에 와서도 우울함에 빠져 있고 삶의 용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친구가 왜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저럴까 하고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아, 전도사님,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저를 안 좋아해요. 괜찮아. 그런 걸로 그렇게 무기력할 필요 없어.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구원하셨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남자애들이 나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하면서 우울해하는 거예요. 꼭 우리 모습 같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다 알아. 다 알겠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갈 것도 다 알겠어.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들이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나한테 그게 정말 큰일이란 말이야. 그쵸? 여학생들,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여학생이 저런 고민에 빠져 있다니.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자, 봐보세요. 구원과 정의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이랑 정의라는 단어는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데 성경에 나오는 구원과 그 정의를 내 삶과 연결짓지 못했다. 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여학생에게 구원이 뭐냐? 이 남학생이 날 좋아해주면 그게 구원인 거야. 이 남학생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게 구원인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야. 그리고 정의가 뭐냐? 이 여학생의 정의는 예쁘고 날씬한 게 정의야. 그게 오라. 그래서 나도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화장하고 화장 기술도 배우고 머리에 맨날 이것도 달고 다니고 이게 정의니까. 그게 정의예요, 여학생들한테. 근데 성경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는 네가 이미 구원받았어. 그 남학생이 널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넌 이미 구원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정의다. 네가 화장을 하지 않건, 옷을 잘 못 입건, 뚱뚱하건 홀쭉하건, 키가 크건 작건 그런 것은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의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마음에 와 닿냐? 1도 안 와 닿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런 걸 인정해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파고들어서 그것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실제가 되지 못하고,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는,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의견. 자기 의견일 뿐이에요. 저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의견이다. 그건 자기의 능력이 되지도 못하고 자기의 지혜가 되지도 못하고 자기 삶이 되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의견일 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도 자기 의견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믿음 가운데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고,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축 처져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 남학생한테 이번 주 잘 보여야 되는데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의 마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남학생의 사랑은 실제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 그건 알겠어. 근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그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딱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딱 일치되어야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되어서, 말씀이랑 내 삶이 분리되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 주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내 앞뒤 사람이 꼭 필요한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내 앞뒤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꼭 내가 1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 사람도, 한 번도 눈 마주치지 않은 이 사람도 나에게 꼭 필요하다. 나에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천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큰 복입니다. 그 이전에는 절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로 모이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매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다. 모든 크리스찬에게 누릴 수 있게 허락된 복은 아니에요. 중국이나 북한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게 꿈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다 같이 모이면
늘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그것을 먼저 조금 맛보고 있는 거다.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건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몸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로 들면 요한이라는 사도가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친구들과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죠. 하지만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찾아와 주셔서 그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이시고 예수님과 함께할 그 훗날의 일들, 천국에서 그 장로들과 천사들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주고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섬에서도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았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크리스찬은 구원과 의를 예수님 안에서만 찾는다. 앞뒤 좌우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지금 문제는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야. 나에게 구원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저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구원과 정의를 어디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괜찮아. 난 좀 괜찮아. 내가 뭐 죄에 있다고 그런 거 못 느끼겠어. 나에게 죄가 있다 그런 거 못 느끼겠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네가 죄인이다 하면 내가 죄인인 걸로 믿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형편없어. 난 좀 모질라. 나는 진짜 불의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너는 의롭다 하면은 나는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정말 저 친구가 나를 안 좋아해 주니까 난 정말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왕따고 나는 우울해. 이것이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 나는 사랑받는 아이인 걸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과 정의의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로 크리스찬은 오직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다 하시면 내가 사랑스러운 거구나. 그러면 그것을 무슨 근거로, 전도사님 말에서 그 근거를 찾냐?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 말에서 그 근거를 찾냐? 교과서에서 찾냐? 그것이 아니죠.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다.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저 소녀처럼 우울감과 허탈감과 불안함과 공포감이 생기는가? 여러분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일이 없다. 근데 내가 왜 흔들리냐? 내 중심에 다른 게 있으니까 흔들린다. 내 중심에 친구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중심이다. 그러면 그 잘 보일 때는 좋고 잘 안 보일 때는 흔들리고, 만약에 내 중심이
시험 성적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럼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이 좋고 안 나오면 기분이 안 좋고 흔들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반드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지금 힘들어도 실족하지 말아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산다. 그런데 말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내 안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말씀이 솟아올랐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그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말씀은 100%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나에게 전해져 오는 거다. 그럼 세 번째,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가? 말씀은 내 안에서 절대 생겨날 수가 없다. 동굴에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아무리 해도 절대로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의 한 구절도 생겨날 수가 없다. 100% 말씀은 외부에서 바깥에서 나에게 오는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전해지는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게 생겨난 적이 없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전해져, 나에게 전해져.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내가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에서 나 혼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또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이 됐건 친구들이 됐건 선생님이 됐건 TV가 됐건 라디오가 됐건 핸드폰이 됐건 어디에서든지 그 말씀이 전해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에도 지금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장착되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또 흘러가도록 옆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어 하는 저 소녀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해줘야 돼요. 또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 남학생이 너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넌 충분히 아름다워. 넌 충분히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독수리가 아무리 날개를 파닥거린다고 나는 게 아니야. 바람이 일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야. 너의 인생에도 바람이 불 거야. 힘을 내 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친구가 다시 힘을 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잠깐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저런 슬럼프가 다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너 요즘 힘드냐?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요즘 힘드냐? 힘을 내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신 것이지만 다시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모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다.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에 더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애는 왜 교회 다니면서 저 모양이냐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저 친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내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 친구에게 지금 전해야 할 타이밍이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탁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크리스찬에게는 다른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홀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선포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안에서 행복감도 느끼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안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는 없다 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쭉쭉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울했던 사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이 넘쳐났었는데 감사와 희락이 넘쳐나게 되고 싸움과 다툼이 넘쳐나는데 화평과 온유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게 생겨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가?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기도로 역사하시죠. 근데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선포한 적이 없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냐? 반대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고 더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왜 내 앞뒤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이 왜 필요한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귀는 목적의 이유는, 나에게 남자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나에게 결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행했을 때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살아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흩어졌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책임, 우리의 권리는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권리를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그리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해지고 외모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또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다 예비하셨다는 그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